어린 딸하고 집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서로 씨름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 막 장난을 치면서 놀았습니다. 이 딸이 발로 아빠를 탁 차는데 아빠가 발을 딱 받아가지고 이불로 딱 깨물었습니다. 이불로 깨무니까 딸이 딱 아빠 더러워 깨물지 마.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안 더러워. 왜 안 더러워? 더러워. 그래서 아빠가 허허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든지 자기의 딸은 항상 깨끗한 거야. 너희 딸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아빠의 마음을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딸이 딱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아빠 내가 방금 샤워를 했는데 아빠는 양치질 안 했잖아. 그랬대요. 자기는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있었는데 양치질도 안 하고 딸의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의 말년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더러워져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군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할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멸하는데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을 그냥 암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그들에게 징계를 가함으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그래도 일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으면서 절차를 따라서 천천히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와 형벌 가운데서도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시고 택하시고 복주시는 백성을 오죽하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30절과 2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그 경외심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외심하고 똑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이 단어 자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성전은, 성소 또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교회 와서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떤 믿지 않는 분을 가끔 만나는데 그분이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워요. 근데 그분이 저를 목사인 걸 알아요. 담배를 피우다가 또 저를 만나서 얼굴 마주치면 제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담배를 피우다가 또 싹 뒤로 돌립니다. 그분은 저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앞에서 담배 피우면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뒤로 감추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일단 만납니다. 네. 제가 무슨 존경스러워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뭐 담배 피운다면 야단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 앞에서 누구든지 나이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 누구든지 목사님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배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민수기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 부정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전에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올 때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그렇게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이라든가 안개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똑같게 이 장소, 구별된 장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아무 짓이나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부모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어떨 때는 이제 방에서 이렇게 누워 이렇게 일자로 누워 있으면 다리 위로 건너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다녀라 했습니다. 누워 있는 부모의 몸 위로 넘어가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다. 돌아다니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딸은 나를 가로타고 나를 해도 가만 놔두지만 좀 이치를 알게 될 때는 가르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장소의 거룩함은
신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뭐 구약 시대에만 장소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더 깊은 차원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몸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 이 몸입니다. 몸. 3장 1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죄에 물든 우리 몸이지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궁에 있으면 그 왕이 거처가 되고, 왕이 어떤 시골에 시찰하러 갔는데 어떤 다 기울어진 초가집에 갔다고 해도 그 초가집은 왕이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갔다가 떠나게 되면 그 집은 유명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배경과 우리 신분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귀한 사람도 있어요. 신분도 귀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시골의 초가집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원래의 배경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거처이며 거룩한 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또 너희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는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를 비웃고 그를 또 조롱함으로써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버림받게 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니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절에서 16절 봅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었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도다.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더러워지고 성전인 자신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장소인 성전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결국은 전락하게 되고 나중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열방 가운데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에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타락하고 교회가 만약에 죄악에 물들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더 후진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 구별하여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성도들은 그 시대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6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싸놓은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 끝나면 또 찾아오고 끝나면 또 찾아오고 끝나면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계속 망할 때까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1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재난으로 휩쓸려 있을 때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혀 죄악에 가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그 영혼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어지럽혀지고 또 성도들이 스스로 죄를 가담함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장소로서의 성전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몸의 이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몸에 계시는 거예요. 이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수없이 많은 이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오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때에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처럼 일처리하게 되고 그 사람들처럼 어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영혼이 오염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에 시골에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일하고 잡부였죠. 잡부 여러 가지 막 일을 막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씩 같이 하고 어떨 때는 한 일주일씩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이제 나하고 동갑이 마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쪽으로 일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야, 너 혹시 예수 믿니?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뭐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도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맞다. 그래 그럼 그렇지. 너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쌍욕도 이리 안다고 사는 거 보니까 너 예수 믿는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도사니까 그때는 전도사니까 또 원래 집에서 목회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눈에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는 욕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목회를 할 때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이 중국인들 목회할 때에 너무나 상처, 우리 교회 말고 너무나 상처 많이 받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진짜 쌍욕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노가다에서 잡부기를 할 때는 그냥 욕도 안 나왔는데 막상 이렇게 상처받고 힘드니까 쌍욕이 여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떨 때 사람이 없을 때는 막 쌍욕을 했습니다. 못 들었는데 듣는 사람 없었는데 어쩔 거예요. 내가 막 쌍욕 했다고 누가 나를 고소할 거예요. 인품이 나쁘다 할 거예요. 누구를 욕한지도 모르고 욕한 것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입에다가 막 쌍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성숙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서서히 세속적인 것들이 이렇게 물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 안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지를 묻은 거 보면 씻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